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한 율법주의자였고, 그가 열심히 특신이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한 모습을 여기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잡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 도장을 갔을 때,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앞에 딱 엎드러지면서 빛의 포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사흘 동안,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중간에 사흘 동안 그는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즉시 사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택하셨는데 왜 바로 도와주시 않으셨을까?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앞을 전혀 못 보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에게 이 암흑의 사일은, 이 한마디로 사울에게 사울은 이게 홀로서기 하는 기간이에요. 홀로서기. 신앙적으로 홀로서는 기간이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꺾었은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꺾은 거에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죠. 꺾으시고 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의 차원에서, 의라는 차원에서, 공의라는 차원에서 그를 꺾으신 것이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꺾으시고 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나니아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꺾임을 당한 거. 그가 율법주의를 살아가다가 율법에 열심히 특심이 있고 정말 그런 가운데 예수를 핍박하다가 완전히 꺾여진 것이 그에게는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을 독도로 분명하게 아나니아를 내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라는 이 아나니아를 내비해 놓으셨는데도 왜 사흘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사흘 동안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왜 그런 기간을 겪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홀로 서는 믿음. 아멘. 홀로 서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즉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어렸을 때는 다 먹을 거 다 보고 다 돌보시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이렇게 다 공급해 주죠.
그런데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해서 고기를 뭐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스스로 홀로 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울이라는 기간,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망으로 치닫는 그를 갖다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 자기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갖다가 이제 구원의 한마디로 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지만은 새롭게 하시는 게 그냥 무조건 딱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도움받고 그냥 끝나는 것일 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는 이 홀로서기 하는 그런 기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찾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깨닫는 신앙을 갖게 하는 기간. 두 번째는 깨닫는 여러분 사울이 느닷없이 갑자기 담에서 가다가 빛을 딱 만나고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아갖고 눈이 완전 떴으나 보지도 못하게 된 것은 일순간의 일이었어요.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정말로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그 눈을 바로 뜨게 하셨다면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눈을 떴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에게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도와줬어. 그 어려움에서 딱 건졌어.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딱 건져줬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임한 그 고난의 의미 또 그 자기에게 임한 지금 빛의 의미 사울에게 있어서 빛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에게는 왜 예수님 빛을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는 율법주의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의 아주 대표주자였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아주 대표주자였다고.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그 길은 어떻게 사망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릇된 과거를 통해서 뭐를 지금 깨달아야 되겠어요? 통해가지고 깨달아야 될 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율법적인 이런 신앙생활 우리 모습 속에 다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항상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직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를 않아. 모든 사람을 내가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아멘.
대하는 거.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와, 율법을 가지고는 아니구나. 자기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릇된 과거에서 돌이키는,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바로 사흘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사흘이라는 암흑의 시간,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목회 길을 들어서기 전에 사흘을 3일을 금식하는 데 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기도원에 가서. 야, 이때는 물을 마셔서 물을 마시겠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물도 안 마셨단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3일 금식을 하는데, 야, 이게 하늘이 돌아가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데,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 23일도 이렇게 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는 했지만, 목회기를 들어서고 나서 내가 교회 개척하기 시작할 때, 맨 땅에 시작할 때, 그때는 23일 또 하게 하셨어. 그런데 이때 3일 금식하는 이런 속에서, 아,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게 했는가?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신앙, 뭘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구나. 한마디로 로마서 그가 저기에서 편지는 5장 3절에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은 내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신앙,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깨닫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려면 사흘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번에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여기는 좀 아멘 하지만 우리 맨날 재미 드리는 사람들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엄청나요. 이게 저는요, 이게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도 있잖아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 먼저 한다 그러면 하는 대고집이 없으고 그냥 유순한 것 같지만, 뭐 한 번 한다 그러면 있잖아, 끝까지는, 만약에 그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잘 나가고 고난의 길로 나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내리막길로 막 치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도 뭘로 됐을지 몰라. 말세의 종이 될 수가 없대. 박살을 내신 거야, 나를. 내 속에 있는 거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건 그냥 단호하게 딱 내던져 버리는 거야. 수십억 돈이 수십억이든 무엇이든지 다 포기하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흘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요.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그래 얼마나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야. 자, 사울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기간.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사울을 먹지 못하고, 만약에 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음에 눈을 못 뜬 걸 만약에 갑자기 누가 이걸 다 해결해 줬다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영적인 영적으로 보면 내성마비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잖아. 그죠? 영적인 내성마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내성마비로 만드시는, 사랑을 주시되 영적 내성마비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셔, 우리를 사랑하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영적인 내성마비로 걸려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내성마비가 되지 않도록 뭐를 주셔? 이 사울이라는 암흑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요. 이게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보세요. 뭐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되도록, 내가 성숙한 영적인 성인이 되도록. 아멘. 영적으로 성인이 돼. 영적 성인이 되도록 이 바울 사도는 그 영적으로 큰 자가 되도록 사흘길을 아무개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식음도 전폐. 참 저는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십자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구나. 옛날에 정말요, 조금만 더 참으래요. 이제 다 됐대요. 저보고 조금만 더 참으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줘갖고 제가요 지금 아주 잘 뛸 것 같아. 너무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도 항상 겸비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유순하고 영적으로 겸손하게 잘 가야 되겠지만, 정말로요 우리는 영적인 성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냐?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성숙하게 돼가지고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학적으로 박사학위도 많이 따고 뭘 깨닫고 뭘 연구하고 해갖고 쫙 교육을 시키.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야만 우리가 자라요. 아멘.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뛰쳐나가고 도망가요. 설교도 그런 설교들은 뛰쳐나가는데 자기가 직접 그런 거 당해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니까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직접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 나랑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병으로 우리 사모 갔을 때 그 어떤 목사님 보면 아주 기절하겠죠. 그 사람은 행동한 거. 사울에게 이 사울은요 사단과의 분리될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이 사단이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주저앉도록 항상 머물러 있도록 죄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고 하나님은 사단이 미혹하는 그 단위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막 갈등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서 분리시키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며칠 동안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면서 갔어요. 예?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보겠어요. 아브라함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자, 우리 이거 사흘 삶에 대해서 많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여기 산 거기서 그를 원대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신랑을 쪼개어 그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단은 어찌됐든 간에 핑계를 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갈등하는 이 순간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흘길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야. 사흘길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겠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 새끼 죽이로 사흘 동안을 갔다니까. 걸어갔다니까 사흘길을. 모리아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완전히 인간적인 육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 인본주의야.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야 그거 하나님 너 그거 그런 말씀 그거 안 들어도 돼. 이런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지 그지? 사단과의 분리받는 시간 그 기간이었다고. 사울이요 인대까지 율법적으로 율법을 평생을 율법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이 율법하면 사울이잖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옳고 그르고 딱딱 잘라가지고 아니면 이런 사람 아주. 그런데 거기 사단에 거기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사흘 동안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또 어땠어요? 야곱은 밧다라람에서 그 하란으로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 돌아올 때 그때의 그의 재산들이 다 어디 있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다 있어, 그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지금 그는 뭐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가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갈 때 그 사닥다리 언약을 기억해야 되잖아, 그지? 돌아오는데 그가요 하란으로 향하고 갔는데 그때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31장 19절에서 22절.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셔야 돼요. 이거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벤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길을 걸어가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모세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2절하고 1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하라. 너는 그것을 섬기라고 전해라.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18절에 가서는 사흘 길을 나와서 나를 섬기게 하도록. 우리 한번 이 사흘 길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을 가봐요.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31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2절을 먼저 읽어보고 18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하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을 광야로 가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은 그래서 결국은 이 사흘 동안 이런 암흑의 사흘길을 거기야.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암흑의 사흘길이야. 이 암흑의 사흘을 견디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결론은 좀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 암흑의 사흘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응답의 결론은 최고의 응답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이 사울이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빛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한마디로 눈이 멀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한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눈 뜨고 금식하는데도 힘든데 3일을 더 물도 안 먹고 물 먹으면서 하는 것도 힘든데 눈도 감겼지. 아니 그런 데다가 보지도 못하는 데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지. 그런 데다가 그는 먹지도 못하지. 그 다음에 마시지도 못하지.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고 이거를 그 고난을 주어줬느냐 이거야. 우리도 때때로 있잖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전혀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임재가 막 뜨겁게 느껴. 아니 그렇게 하고 고난의 부분은 해결은 안 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나 또 성경을 연구할 때 그때는 불이 임하는데 내가 고난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침묵을 하고 계시고 전혀 돕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아서 울었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도 울고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울고 어떻게 대안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시고 뭔가 좀 뭐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겉으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지만요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요번에 절실하게 깨닫다니까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요 주선 두 말을 다 들었다니까요. 요번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오신 거예요. 이 사울도 그런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서 가장 작은 자, 자기가 없어졌잖아 바울은. 그래서 성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자리에까지 갔을 때 그가 이제는 누구까지도 자기의 국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흘 동안에 침묵하시는 것은 최고의 응답의 기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요, 어느 때는 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지, 돕는 것 같지도 않으시지, 임재도 안 느껴지지. 그 고난에 있을 때는 마냥 고통이 이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돼야만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앞으로도 이제 또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왔을 때 우리는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아멘. 그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최고의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돼요? 성숙한 신앙, 아멘. 성숙한 크리스찬, 영적인 성인들,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이 암흑의 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그분 앞에 원망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떤 식으로 또 크게 하시려고, 어떻게 빌으시려고. 고난을 겪어봤어야지. 십자가만 있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무슨 문제든 사람을 의지하고 다 도움받고 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그걸 견디라고 그랬으면 견뎌야 되는데 못 견뎌. 보니까 영적으로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참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님 힘든데 성도들도 다 힘들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